건강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훌륭한 영화에는요, 반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반전. 영화나 드라마가 진행되는 동안에요, 시청자들의 애를 태우죠. 그래서 주인공이 끊임없이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오히려 악당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뭔가 더 잘되고 힘도 있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모든 정황이 주인공에게 계속 불리하게 작용을 하다가 결정적인 단서 하나가 마지막에 나오면서 영화 전체가 반전되는 그런 영화를 보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즐거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봤던 아주 재미있었던 반전 영화, 기억에 남는 반전 영화라고 한다면 여러 외국 영화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영화 중에 세븐데이즈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유명했던 영화는 아닌데요, 저는 재미있어서 여러 번을 봤던 영화인데, 이 세븐데이즈라는 영화는요, 진짜 마지막 5분의 반전을 위해서 2시간을 애태우는 그런 영화입니다. 최고의 승률을 자랑하는 변호사 유지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조폭 두목인 오강록이라는 사람을 무죄로 석방시키는 장면에서 영화가 출발을 합니다. 주인공 유지원 이 변호사가 모처럼 만에 시간을 내가지고 자기 딸의 초등학교 운동회를 참석하게 되는데, 그만 그 운동회가 진행되는 과정에 자신의 딸이 납치되는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곧바로 전화 한 통이 이 유지연 변호사에게 걸려옵니다.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딸을 찾고 싶으면 지금 강간살인 피의자로 재판 중인 정철진이라는 사람의 네가 무죄를 반드시 무죄를 입증시켜가지고 빼내라는 겁니다. 빼내라는 거예요. 예, 딱 날짜가 재판이요 7일이 남았어요. 그래서 제목이 세븐데이즈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힘은요, 반전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5분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모든 스토리를 마지막 반전, 그 5분에 진행되는 그 영화 5분이요, 앞에 있는 전체 2시간의 모든 스토리를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영화가 하나의 소설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그 5분 앞에 가장 어울리는 접속사가 있다면 뭘까? 여러분, 접속사가 뭔지 아세요? 그리고, 그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접속사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 5분 앞에 어떤 접속사가 들어가면 가장 어울릴까요? 어떤 이야기가 2시간 동안 애를 태우면서 진행이 됐어요. 근데 어때요? 접속사 하나가 딱 들어간다면 반전이 이루어지는 이 5분 앞에 그러나 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들어가면 가장 잘 어울릴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본문 21절을 한번 읽을까요? 21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21절을 읽었죠. 자, 21절 우리가 읽었던 이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출발하고 있죠? 이제는 이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죠. 여러분, 대부분의 성경, 그러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성경 말고 다른 대부분의 성경에서는요,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권위 있다고 막 주장을 하는 킹제임스 성경에도 그러나 이제는 이에요. 그리고 영어 성경 NIV에도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RSV 같은 굉장히 권위 있는 성경 번역된 이런 번역에도 but이라는 단어가 돼요. but now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나라의 또 다른 여러 번역들, 표준세 번역, 공동 번역, 그리고 쉬운 이렇게 여러 가지 쉬운 성경, 바른 성경, 이런 성경들도 전부 다 보면요, 그러나 이제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개역 성경만 좀 빠져서 아쉬운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라는 말을 언제 씁니까? 바로 앞에 있는 어떤 말과 반대가 되는 말이 뒤에 나올 때 그 중간에 그러나라는 말을 씁니다. 어떤 청년이 책에 와가지고 그런 얘기입니다. 목사님은요, 언뜻 보기에는 못생겼는데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 정말 못생겼어요. 이건 농담 따먹기 할 때 쓰는 얘기고요. 앞에 어떤 얘기가 있었어요. 목사님은 언뜻 보기에는 못생겼는데 그러나 자세히 보면 진짜 잘생겼더라.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나라고 하는 용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어떤 말과 반대될 때 그러나라는 말을 집어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그러나라는 얘기를, 접속사를 얘기하면요, 우리가 앞에서 로마의 본론에 진입되는 부분을 여러 주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여러 주에 걸쳐서 살폈던 그 내용 들으시느라고 여러분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1장 18절부터 본론이 시작되는데 오늘 본론 오기까지 3장 19절까지 어떤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까? 인간이 처한 상태에 대해서, 특별히 죄에 대해서요, 처참할 정도로 인정사정 없이 혹독하게 적나라하게요, 인간의 죄와 비참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몇 주간 견디면서 잘 들어주셨던 거죠. 여러분, 암 걸린 사람의 내부를 들여다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암 걸린 사람의 내부를 들여다본 적은 없는데, 전에 구강암 걸리신 분을 제가 3개월 동안 매주 걸쳐서 제가 신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익산에 있을 때 그렇게 했는데요, 처음에 방문했을 때 이 구강암 걸리신 분이요, 코에 구멍이 2개가 있잖아요. 누구나 다 2개를 갖고 계시죠? 근데 코에 구멍이 암덩어리로 딱 막혀 계시더라고요. 그것만 해도 굉장히 좀 사실 편치가 않았는데, 이렇게 계속 한 주 한 주 갈 때마다 이분의 상태가 계속 나빠지면서 코 안에 있던 암덩어리가 이제 코 밖으로 뿔처럼 삐져나오기 시작하더니, 이제 마지막 정도 가니까요, 이분 코와 입술 사이에 그 인중이 이제 썩어서 없어지시더라고요. 네, 제가 매주 방문할 때마다 머리에 안수를 하고 해서 안수기도를 해주고 왔는데요, 한번 안수기도 해주면요, 아무리 씻어도 한 3일 정도 손에서 말할 수 없는 악취가 났던 경험이 나요. 그래도 그분의 영이 안타까워서 끌어안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대장암 걸렸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를 열어야죠. 그리고 적나라하게 그 상태가 드러나야죠. 그래야 수술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는요, 우리가 얼마나 치명적인 죄라고 하는 질병에 걸려 있는지에 대해서요, 적나라하게 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상태가 어느 정도나 치명적인 상태였습니까? 그게 바로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이었어요. 죄라고 하는 치명적인 이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 혀로는 속임을 입삼고, 그 입새는 독사의 독이 있고요, 또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합니다. 그 발음, 피 흘리는데 빠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도다. 그래서 본문 23절에서는요, 그 유명한 성경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다 죄인이다를 선언하는데요, 여기 아주 중요한 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여러분, 죄인으로 선언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죄인으로 선언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법이라는 거예요. 법이 있어야 죄인이 드디어 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9절과 20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욕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여러분, 먼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뭐냐면요, 여긴 19절에 나오죠. 초반에 나오는데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이라고 말하는 구절이 있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다시 말해서 율법을 왜 주셨냐라고 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율법을 왜 주셨냐라고 하는 이 이해가요, 자, 오늘부터 살펴보는 로마서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율법을 왜 주셨냐. 여러분, 물어볼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 율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엉망이 됩니다. 네.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구약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율법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신약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왜 주셨냐 하는 얘기는요, 지금부터 계속해서 로마서에 등장을 하는데요, 율법에 대한 여러 오해가 있는데, 첫 번째 오해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셨다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해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구약시대 때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고, 신약시대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오해라고요.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요. 전형적인 율법의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율법은 하나님이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이해고요. 자, 그렇다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19절 중반에 나옵니다. 19절 중반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율법을 왜 주셨다고요? 모든 사람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든 입에서 할 말이 없게 만드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을 가진 사람, 다시 율법을 받고 율법을 알고 율법을 들은 사람들은 그 율법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할 말을 잃게 됩니다. 유구무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율법 없는 사람은 자기 양심이 율법의 역할을 한다라고 앞서서 우리가 좀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 할 말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인데요. 그래서 19절 마지막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왜 주셨다고요? 충격적이죠. 여지껏 율법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구약의 율법을 주신 게 왜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냐? 여러분, 이 관점이요, 아주 중요한 관점입니다. 자, 우리 2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애초부터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애초부터 처음부터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왜 주셨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0절 마지막에 율법으로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왜 주셨다고요? 율법 앞에서 할 말이 없게 만들고 율법 앞에서, 율법의 정죄의 그 선언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하는 역할은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인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법이 있어야 죄인이 죄인으로 죄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법이 안 만들어지면요, 죄를 죄로 정죄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이 법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동차 정지선과 관련된 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도로교통법 중에서 어느 날 몇 년 전에, 한 1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자동차 정지선이라는 법이 하나 생겼어요. 자, 그 전에는 자동차 정지선을 넘어가도 사람들이 당신 말이야 그 선 넘어가면 돼? 뭐 이런 정도는 얘기했어도 처벌할 수는 없었어요. 드디어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뒤로는 경찰이 붙잡으면 어떻게 되죠? 그걸로 자동차 정지선과 관련된 딱지, 과태료를 부여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법을 근거로 해서 이제 드디어 처벌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역할, 선언해 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 율법이 쏘는 살이 되어서요, 나를 하나님 앞에서 고소합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주체가 뭐예요? 바로 율법입니다. 너 도둑질했지? 너 마음으로 간음했지? 너 형제를 미워했지? 누가요? 율법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소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라고 준 것 같으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율법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오셨어요? 모든 사람이
율법을 어느 누구도 할 것 없이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와서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애초부터 인간들은요,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래요. 여러분, 그래서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을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우리 마음이 이미 부패했어요. 우리 사람들이 이미 죄로 오염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악하고 우리의 인간 전체가 죄로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그 율법 앞에서 절망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절망을 느낍니다. 성철 스님 같은 분들은요, 수행을 하기 위해서 처와 자식을 버립니다. 그리고요, 16년 동안을 자그마치 솔잎가루와 쌀가루만 먹고 살아갑니다. 8년 동안을 눕지 않는 수행을 해요. 암자의 철조망을 쳐놓고 10년 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고요, 바로 이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마지막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1993년 11월 5일에 조선, 동아일보, 경향신문, 중앙일보에서 이렇게 밝히는데요,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가 어찌 감당하랴. 이게 성철 스님의 마지막 얘기예요. 한평생 남녀 무리가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속인 죄가 너무 커 지옥에 떨어진다. 이게 그분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죄를 안 짓고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더 처절하게 느끼는 게 뭐예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존재이구나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구약에 율법이 몇 가지나 내리시는지 아십니까? 구약의 율법이요, 하지 말라고 하는 법이 365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라, 이거 해라 라고 하는 법이요, 248가지. 두 개를 합치면 613가지의 율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613가지의 법 중에서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 단 한 가지만 어겨도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무조건 지옥에 가야 합니다. 여러분, 물어볼까요? 그 율법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613가지는커녕요, 10계명 하나도 우리는 지킬 수 없는 존재예요. 그게 우리의 죄인된 타락한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라서 죄를 짓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 바로 이런 죄가요, 그 어떤 죄보다도 큰 죄고 바로 죄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어린아이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주지 않으면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해, 달, 별 이런 것들을 섬기고 살아요. 여러분, 이런 것부터가 죄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이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꾸 아니라고 하고 자꾸 도망가는 인간들을 향해서 율법이 고소를 합니다. 뭐라고 고소를 합니까? 너는 죄인이다를 고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해서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율법을 깨닫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 사람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아주 중요한 기능입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진멸받아 마땅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서요, 그 영혼을,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절망을 인정하는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죄로서 드러나게 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고요, 자신의 죄에 대한 절망에게서 구원자를 요청하도록 하는 기능이 바로 이 율법의 아주 중요한 기능입니다.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하는 것까지만 얘기하면요, 불교하고 똑같은 거예요. 보세요, 대부분의 종교는 여기까지만 말을 합니다.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는요, 비교적 다른 종교에서도 잘 드러내 줍니다.
불교의 석가모니께서 사문유관이라는 걸 통해서 발견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루는 성문 밖으로 나가보니까요, 농사꾼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소가 쟁기질을 하고 있는데요, 쟁기가 이렇게 지나가는 자리에 지렁이가 허리가 잘려서 꿈틀꿈틀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석가모니가 충격에 빠집니다. 아니 도대체 생명이 뭔데 허리가 잘려서 이렇게 꿈틀거리나. 또 하루는 동문으로 나가봤습니다. 근데 동문으로 나가봤더니 늙은 노인을 만나는데 얼굴이 이게 대추 껍데기인지 사람 얼굴인지 모를 정도로 주름으로 가득 찬 거야. 그래서 도대체 인생이 뭐길래 저렇게 늙고 병드는가에 대해 또 충격을 받습니다. 이번에는 서문으로 나가봅니다. 서문으로 나가봤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통곡을 하면서 상여를 뒤따라갑니다. 인제 가면 언제 오나 하면서 뒤따라가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또 석가모니가 이거에 대해 충격을 받습니다. 도대체 죽음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왜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통이 있고 늙어가고 병드는가? 이 생로병사에 대해서요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가 출가를 결심하고 승려가 되지만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게 뭐죠? 최종적으로 업이다를 말해요. 업이다. 다 업이다. 불교에서 해탈을 말하지만 결국 해탈이 뭡니까? 초탈하라는 겁니다. 놔버려라. 집착하지 않으면 거기에 해탈이 있다. 그게 바로 구원이다. 비참한 지경은 봤어요. 그런데 그 비참한 지경을 진정으로 해결할 해답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가 제시하는 것들이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종교가 제시하는 것들이 바로 고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몸을 막 혹사시키게 합니다. 죄와 싸우기 위해서 막 고행을 합니다. 결혼을 안 하게 만들고요, 막 집착을 끊기 위해서 처자식을 버리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종교에서 말하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신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서 뭔가를 자꾸 드리는 거야.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 앞에서요 자식을 불태워서 드립니다. 우리나라도 무슨 처녀를 공양을 했느니 어린아이를 드렸느니 이런 얘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인도 같은 나라에 가면요 자식을 번제로 드리는 종교적 악습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래봤자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헌금을 한다고 해봤자 여러분 내 죄가 없어질까요? 자식을 들으면 뭐합니까? 그 자식도 죄의 오염덩어리 자체인데요, 결코 그런 자녀를 불태운다고 내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1장 18절에서 3장 19절 29절까지 오는 동안에 그 엄청나게 많은 죄에 대한 비참과 죄에 대한 실상을 참 성경책을 뜯어내버리고 싶을 정도로 괴로운 그 갖가지 내용들, 그 뒤에 바로 뭐가 나온다고요? 드디어 그러나가 나오는 것이죠. 자, 우리가 21절을 한번 읽겠는데요, 21절 읽을 때 앞에 그러나를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여러분, 여기 있는 그러나가요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의 모든 내용을 뒤엎어버리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 어떤 내용으로 가득 찼어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다, 그 입술은 독사에 독으로 가득 찼다,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다 등등의 온갖 적나라한 참혹한 말들이 가득 들어있는데, 여기 있는 그러나에 와서요 앞에 있는 1장 18절부터 2하까지의 그 모든 내용을 뒤집어 엎어버리게 되는데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이 쏘는 살이 되어서 죄를 죄라 절망하죠. 그래서 그 죄를 보면서 절망하면서 구원을 갈망하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의를 주셨으니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의를 주셨다고 그러는데 이 한 의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의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부터 로마서에서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와 믿음에 대해서 쭉 설명해 나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상상의 나래를 펴가지고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율법이 심판을 합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있는데요, 그 변호사가 누굴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뭐라고 부르죠? 보혜사라고 부르죠.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을 쓰는데요, 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것은요 바로 변호사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변호사 되시는 성령께서 증거를 하나 채택하는데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십자가의 의라고 하는 이 증거로 채택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고소를 하는데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변호사 되시는 성령께서 제시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라고 하는 이 증거 자료를 하나님이 증거로 채택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선언하십니까? 성령께서, 변호사 되시는 성령께서 채택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이 법리를, 증거 자료를 채택하셔서 드디어 하나님이 판결을 때리셨습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의를 우리 주님이 법정에서 선언하셨어요. 자, 이것을 흔히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칭의. 생각해 보세요.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여전히 죄로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법정에서 판결해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의를 증거 자료로 채택하면서요, 변호사 되시는 성령님의 이 변호를 통해서 하나님이 법정적 판결을 하십니다. 뭐라고 판결을 하십니까? 의롭다라고 판결해 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자에게 이 그리스도의 칭의의 판결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본문에서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바로 21절 끝에 있는 바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장은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장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왔다라고 하는 이 주장은요 예수님만 주장하신 게 아닙니다. 불교에서도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게 바로 미륵 사상입니다. 천도교에서도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게 바로 하늘림 사상이에요. 수많은 역대 왕들도 뭐라고 주장을 했죠? 나는 신이다, 나는 신의 아들이다, 이런 걸 주장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알에서 태어났다든가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심지어서 무슨 말에서 태어나, 돼지에서 태어나, 뭐 이런 얘기들 막 한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주장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게 뭐죠? 그 주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증거입니다. 증거.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의라고 한다면, 바로 그 의라고 한다면요, 바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이 주장에 대해서 성경도 그렇게 지지해주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뭐라고 말한다고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라는 이 말은요, 다른 말로 번역하면 구약성경에인 거예요. 자, 구약성경에서 증거를 받은 것이다.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십자가의 의가, 그분의 태어나심과 죽으심과 부활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구약성경에서 바로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라고 해요.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그 모든 것들이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왜 메시아가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성경대로인 거죠. 성경 말씀이, 구약 성경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고스란히 지지하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혼자 우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그 주장을 당신이 증명할 수 있느냐인 거예요. 예수님이 증명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주장을 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혹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은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여러분, 이런 주장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주장에 대한 증명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도
주장이죠. 나 부활할 거야 라고 주장했죠. 여러분,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의다라고 하는 결정적 증거가 뭡니까? 실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팩트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증명하고 있습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요, 이 제자들은 차라리 죽음을 택해버립니다. 두 분이 바쁘신가 봐요.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고. 정치적으로 사람들이 막 압력을 가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니 내가 죽어버리겠다 하고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다 죽어버려요. 뭐 때문에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이 역사적인 사실 때문에 부활을 선택해서 순교를 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이니까 그 정도 미쳤으니까 따라다녔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죠? 본래 예수와 예수 믿는 사람을 죽기 살기로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울, 이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한평생 부활이 사실이라고 증거하다고요. 이 사울도 역시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순교를 택해서 순교의 길을 갑니다.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우신 의라고 하는 그 증거와 예수님 스스로의 증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신 결과가 뭡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의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어떤 결과를 만들었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로마서 3장 23절과 4절을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본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서 사망에 거하고 영원히 심판 가운데 진멸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4절에 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속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속량이라는 말은 팔려가게 될 노예를 돈으로 사서 풀어준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게 됐어요. 노예로 팔려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비참한 삶이 그에게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팔려가면 끝장이에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아무런 조건도 없이, 이유도 없이 그 노예를 그 사람이 사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거를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속량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운명인데, 죄 가운데 진멸받을 운명인데요, 그게 당연한데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요, 인류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최고의 반전 드라마인 것이에요. 여러분, 아까 세븐데이즈 영화 말씀드렸죠. 5분을 위해서 2시간을 달려온 영화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십자가 사건이요, 이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 에덴 동산에부터 출발해서 그토록 달려와서 반전을 위해서 달려오는데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선택하고 모세를 선택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윗을 또 왕으로 선택하고, 그리고 그 다윗 가문에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드디어 그분이 오셔서 어때요? 그토록 많은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는 이 의가 반전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다시 말해서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18절까지 바로 그 죄 가운데 서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3장 21절 이후에 그러나 뒤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러분, 이 그러나 뒤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소망일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가운데 있는 복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쓰신 인류 최대의 반전의 드라마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쓰신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목소리 한번 기도하시죠. 오늘 기도할 때